22장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화 하나님의 은사. 오늘은 성탄절 이브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이 우리 마음에 메아리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선물이시므로 성탄절은 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성탄절이라는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첫 번째 성탄절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성탄절, 모든 성탄절이 그렇듯이 애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육신은 과거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다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화는 현재의 형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한 신자들은 지금도 성화를 일부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화 역시 선물입니다. 오늘 아침 이 사실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1. 영생은 은사이지 사기 아니라고 한다면 벌 수도 없고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니라면, 또한 2. 영생이 22절에서 말하듯 성화의 결과라고 한다면 성화도 은사임이 틀림없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의 의미와 23절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따라서 영생은 성화의 결과 혹은 결말입니다. 혹은 돌려 말하면 성화는 조금씩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며 영생으로 마무리됩니다. 둘 중 어떤 식으로 말하든 괜찮습니다. 영생은 성화의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성화는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은사이기 때문. 이제 22절과 23절의 관계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23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성화와 영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23절에서 영생에 대해 무엇이라 주장합니까? 23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따라서 바울이 사용했던 연결어, 로 두 구절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영생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고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결과이다. 왜냐하면 영생은 은사이기 때문이다. 이 구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23절은 홀로 떨어져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25절은 22절의 기반, 근간, 논점, 근거입니다. 영생은 싹이 아니라 은사라는 말은 영생이 성화의 결과라는 말의 근거가 됩니다. 영생은 성화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성화도 은사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유익을 얻는 것 또는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의 결과인 성화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의 결과인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한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면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애틀까지 대륙 횡단 열차를 무료로 태워드리겠습니다. 선물입니다. 하지만 탑승하실 때 표를 내셔야 하고 그 표값은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기차 여행은 공짜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22절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이 성화, 기차표의 결과이고 성화가 선물이 아니라면 영생은 선물이 아닌 게 됩니다. 하지만 23절은 영생이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 표값도 지불될 것입니다. 그것도 선물일 것입니다. 17절에서도 이런 진리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된 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화는 영생과 마찬가지로 공짜 선물입니다. 게다가 너무나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고 겸손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된 일인가? 이 가르침을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화가 선물이라면 우리의 순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요청하고 우리는 분명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로마서 6장은 성화가 선물이라고 분명히 가르치지만 동시에 분명 그 성화가 우리 순종의 행위라고도 가르칩니다. 성화는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 의지가 발휘됩니다. 적어도 다음 네 구절에서 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하라는 명령입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여기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잊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12절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것은 죄와 싸워서 죄의 기만적인 욕구들을 이겨내라는 명령입니다.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우리 몸의 지체들을 사용하되 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수동성을 거부하라는 요구입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한 길을 더 선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13절을 반복하는 19절 후반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는 따릅니다. 행동합니다. 선택합니다. 한쪽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성화입니다. 우리의 행함과 선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다면 이 두 진리를 어떻게 하나로 모을까요? 1. 성화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진리와 2. 성화는 우리가 행하고 선택하는 것, 우리가 품고 있고 드러내기도 하는 일련의 선호행위라는 진리입니다. 답은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죄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누군가 성화는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내가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화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 편에서 이루어지는 행함과 선택과 하나님을 선호하는 것의 대체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위에서처럼 생각하거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6장 외에 이러한 진리, 우리는 행동하고 선택하고 이러한 행동과 선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진리를 보여주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진짜 우리 행동이고 진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진짜 우리 선택이고 진짜 그분의 선물입니다. 한 군데는 빌립보서 2장 12,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리니. 여기서 우리는 복종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리고 이 복종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문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종하고 이룹니다. 그것은 우리 행동이고 우리 선택입니다. 하지만 우리 행동과 선택이면에는 그런 의지를 갖게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정말로 우리 행동이면서 정말로 그분의 선물입니다. 정말로 우리 의지면서 정말로 그분의 선물입니다. 또 다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바울은 성화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 선택과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갑니다. 행동합니다.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손을 뻗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그가 손을 뻗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글쎄요, 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잡으셨다면 내가 굳이 힘들여 의를 선택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을까요?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께 붙잡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붙들 수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주 그리스도를 더 원하고 그리스도를 더 닮기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드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붙드는 것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든 것이 우리가 그분을 붙들도록 영감을 주고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합시다. 성화는 우리 일이고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화는 우리 의지이고 우리가 의지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행동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의와 사랑을 위해 힘을 다해 의지를 갖고 행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의지와 행함과 힘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힘을 쓰면 쓸수록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 속에서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문제에 반응하는 두 가지 방식. 따라서 성화는 우리 일이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두 진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두 번째 경우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이러한 진리들에 대해 영적인 반응이 있고 육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적인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성령의 일들을 머리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마치 시각장애인이 도자기 가게에서 2m 두께 3m 길이의 목재를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나무는 뒷방에 있는 네들보를 지탱해 아주 유용한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이지 않는 사람의 손에 돌리면 물건들을 부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저 문제들을 발견할 뿐입니다. 믿음과 거룩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마땅한 수준의 거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동기와 책임의 문제는 나의 행함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동기가 가질 수 있는 거지? 나의 행함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내 행동에 대해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지? 이것이 육적인 사람이 이런 진리들을 놓고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는 머리로만 알 뿐 이러한 진리들에 대해 가슴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진리들이 갖는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진리들에 대해 감사하지 못합니다. 도자기 가게에서 길고 두툼한 목재를 계속 휘두를 뿐입니다. 그리고 도자기를 낄 때마다 목재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 이 진리는 어리석은 가르침일 뿐이라는 생각을 더욱 정당합니다. 육적인 사람과는 또 다른 영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린 사람들도 논리와 이성에 따릅니다. 그들도 이런 진리들이 유한하고 타락한 인간 지성에게 일으키는 문제들을 봅니다. 그들은 참을성 있게 이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애쓰지만 그것이 보와 같은 이 진리들에 대한 그들의 주된 반응은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이러한 진리들을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양식으로, 목마름을 해결할 음료로, 영적 눈을 열어줄 안약으로, 그들의 영적 파산을 해결할 보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이러한 영적 반응들을 살펴볼 텐데 앞글자만 따서 APTAT라고 부르겠습니다. A. Admit, 인정.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십시오. 영적인 사람은 죄의 노예로서 절망적인 상태임을 느끼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없이는 그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진리들은 그의 자기 평가에 딱 들어맞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 진리들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교만한 사람의 눈에는 이 진리들이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 인정하십시오. P. Pray, 기도. 하나님의 선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공짜로 선물을 주신다는 말을 들으면 영적인 사람은 이 선물이 야기할 지적인 문제들을 열거하는 것으로 첫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반응은 그 선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 선물을 원하고 그 선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선물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T. Trust, 신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순종은 믿음에서 나온 순종입니다.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 돈 문제라면 나의 하나님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약속을 붙들고 고백하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믿음과 거룩이라는 은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더 나은 약속들을 신뢰하십시오. A. Act, 행동.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동하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십시오. 죄에 적극적으로 맞서십시오. 거룩한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것을 의지해야 하고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십시오. 성경을 펴십시오. 필요한 훈련을 받으십시오. 배우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TV를 끄십시오. 이것들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 선물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T. Thanks, 감사.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바울과 함께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은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선하고 완전한 선물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실패로 낮아지고 성공으로 감사하십시오.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받을 것입니다. 겸손과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겸손과 감사를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한 해가 끝나가면서 정말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르로써 부족했고 잘못했던 것들로 인해 겸손해졌고 이미 받은 모든 축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